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한 자동차 회사에서 향후 지금 그 기술이 투입되는 사용되는 자동차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향후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벽 같은 데 혹은 찾기를 이렇게 싹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한 2주 지나면 차가 알아서 싹 하고 메꿔가지고 원상복구가 된답니다. 그럴 일이 있기 전에 부딪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노 기술이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한 40년쯤에 어릴 적에 다 TV로 봤던 얘기들이거든요. 40년 전에 TV에서 바라본 그런 일들이 한 20년, 어떤 건 10년, 어떤 건 20년, 어떤 건 30년 지나니까 눈앞에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지 이제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벌써 뭐 연구된 지 한 3, 40년 된 일이겠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나노 단위라는 게 사실은 뭐 원자의 한 2배 이상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걸 본다는데, 이제 우리 의료 과학 쪽에서는 그 나노 로봇을 이제 개발해서 실용 단계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가령 자동차 겉만 그렇게 쏙 해서 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노 로봇을 사람 인체에 투입을 하고 사람 혈관에 주입을 하면 그 혈관에 그냥 안 좋은 것들을 나노 로봇이 다니면서 다 청소를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장수만 하면 뭐합니까?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안 그래요? 요즘은 사람 노화에 대한 연구도 이제 노화가 어디에서 아예 그냥 질병으로 선언을 해가지고는 대체하는 그런 연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늙는 거를 이제 사람이 싫어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세상이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앞으로 재수 없으면 150년까지 산다고. 예? 지금 막 이제 안 좋은 말 같지만은 그런 말을 이제 쉽게 해요. 사람이 이게 성경대로에 대한 얘기는 뭐지만 이 생태학자들이 규정한 그런 그 나이, 장수의 연한이 120년이래요. 이 벽을 절대로 못 깬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있던 그 학자인 울란스키 교수는 무슨 소리냐, 깰 수 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에 있는 교수는, 헤이드라는 교수는 마의 장벽은 절대로 울란스키 교수는 못 깬다. 이 사람은 미국 쪽에 있는 하버드 교수는 깰 수 있다. 생태학자끼리 막 하는데 정작 FDA의 그 연구에 대한 승인을 하러 연구를 갈 때는 못 깬다는 사람이 같이 가서 도와줬대요. 그냥 오래 살고 싶어야 되지. 오래 살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연구들이 지금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요. 전에는 무조건 노화를 막고 오래 하는 것만 관심이 되는데 이제는 살긴 살되 끝까지 잘 살다가 죽는 동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재밌는 얘기 하죠. 눈이 어쩜 이렇게 반응이 좋아, 오늘. 눈이 초롱초롱하시네. 새 있잖아, 새. 새는요, 죽기 전날까지 날다가 죽는데. 신기하잖아요. 시름시름 앓다 가는 게 아니야. 죽기 전날까지 날개질 신나게 하다가 그러고 간대. 사람도 어떻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 몸이나 이렇게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내 옛날에 기억이 나요. 어떤 전도사님이 늦게 부름받았고 전도사님 하는 여자 전도사님 계셨는데 자기가 청년 때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막 했는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는 애 키우고 막 그러나고 그랬대. 이제는 애 잘 키우면 열심히 또 다시 봉사를 해야지. 그 마음 다독이고 자기 일을 위로했다는 거야.
근데 애 학교 가지, 또 학교 가는 건 뭐 이렇게 하지, 애 한 20년 키우고 나니까 몸이 늙어가지고 봉사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예? 그게 사람 몸의 한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의학이니 과학이니 막 발전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기가 막히게 우리는 시대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몸에 좋은 거, 또 뭐 유익이 되는 거, 그걸 막 섭취하고 또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죠. 믿음은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되는 게 정말 많아요. 사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빛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딱 볼 때 저거를 무슨 색이라고 해요? 형광등 저 LED 등을 무슨 색으로 얘기를 합니까? 저걸 백색이라고 그래요?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 혼란스럽죠? 뭐가 뭔지. 백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걸 어떤 사람들은 백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조명 전문가들은 노란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빛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에 따른 인지하는 거에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재는 거랑 우리가 하는 거랑. 따지고 보면 우리 눈에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이고 아는 만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의식이나 감정이나 인식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인정할 때 바로 믿음이라는 언어를 비로소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설 때부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살다가 보면 얼추 다 맞춰 사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살며 기동하는 것이 그게 전부냐고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 넘어서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것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드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 믿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기대감 속에, 그 후손들은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조상 덕분에, 그 믿음 덕분에 이삭이건 야곱이건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는다 하는 순간부터 세상과는 다른 그런 아주 각별한 삶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런 한계를 넘어선 시대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10년, 2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의 삶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는 남겨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잘 믿읍시다. 이 생각과 마음을 보이는 세상에 빼앗기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용기를 지켜갑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경험 안에서 내일도 오늘 같겠지, 혹은 어제 같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계산대로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준비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게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은 변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작년에 여름 평균 온도가 뭐 26도라고 해서 금년에 26도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저 앞에 있는 거는 나한테 오질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나로서 그걸 자꾸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뉴스에 보니까 이란의 한 공항에 기온이 66도인가 넘어갔대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그 맘대로 뜨고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다 이게 순서가 있고. 비행기하고 대고 있는데 이 비행기는 이 실내 에어컨 감당하는 용량이 비행기 나르지 않는 이상 용량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밖의 기온을. 그래갖고 비행기 기내 실내 온도가 47도가 돼버렸대. 여러분 47도 사람이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 기절하고 난리가 난다. 그렇게 이제 기후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거기가 왔어야지.
근데 엉한데 오니까 지금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도 되는데 갑자기 퍼보니까 땅이 감당하기도 전에 그냥 비가 와버리니까 산이 무너져. 아니 산이 무너지는 걸 사람이 어쩌냐고. 강이 넘치는 걸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냐고.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도 괜찮았으니까 금년에도 괜찮같이 살잖아, 다 우리 다. 안 그래요? 예? 어떻게 뭘 준비를 하냐고. 근데 그게 솔직히 세상을 사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뭘 준비를 해요? 예? 이 현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결국은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힘에 겨운 것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게 재앙이지. 어떤 시대를 살건 제발 내 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 마음 아니냐고.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왜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뻔한 게 인생인데, 인생의 어려움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통로 중에 하나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만날 때 나는 인정을 하잖아요. 살아봤더니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새로운 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세상 사는 모습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걸 인정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뭘 봐요?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이삭도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내 앞에 있는 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솔직하게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내 앞에 아들이 왔는데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느낌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단순히 볼품없고 부족하고 한계를 만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삽시다. 사람 냄새 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믿게 하시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다. 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까? 교회의 존재감이 단순히 세상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힘 세면 힘이 없으면 그렇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박해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그게 오죽했으면 예수 안 믿는 게 너 낫겠다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너희는 남이 아니고 하나가 된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왜 모르느냐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는 것은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졌다. 10절 말씀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을 하면서 그 시대를 사는 교회가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느끼는 것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으면 그 믿음으로 그 시대를 견뎌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교회들의 존재감인 거예요. 교회들의 존재감. 하나님의 것. 10,000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교회는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안장로님 같은 분 있고 딱 역할이. 10명 모이는 교회도 안장로님 같은 분 있다니까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신장로님처럼 어떤 분이 연세가 들었을 때 무슨 소리냐고 내가 한다고 해서 청소하고 여기도 살피고 그런 분 있고 10명 모이는 교회도 그런 분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한기통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딱 주님 앞에 갔을 때 예? 주님의 자녀를 보시는 거지 너 어떤 교회 다니다 왔어? 이걸 물으시겠냐? 안 그래요? 너 어느 교회에서 왔니? 이걸 생각하시겠냐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거든요. 주님의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게 따지면 내가 지금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소중한 직분을 맡아서 한 귀퉁이를 맡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기회인 거죠.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이들의 신앙관이고 교회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께서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을 맡고 감당하고 있는 그게 뭔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담긴 곳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믿으면 믿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자꾸만 흘러나오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예수님과 관련된 것 아니면 만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눌 게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 안에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는 곳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같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를 하여금 같은 것을 자꾸만 보게 해요. 그게 믿으면 믿을수록 닮아가고 믿으면 믿을수록 같은 얘기를 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닮아가고 같은 일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다른 걸 얘기하니까 1세기 교회도 그것 때문에 분란이 있고 안 믿는 사람 나오고 도망가는 사람 나오고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구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머리가 분명하면 손이건 발이건 눈이건 귀건 코건 자기 역할을 자기 모습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를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발이 손으로 타려고 그러고 발가락에 코에 붙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이렇게 뭐 책 좀 보다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한 몇 달 전부터 저녁 때 자기 전에 이렇게 잠깐 앉아있을 때 발을 막 주물러요. 발을 좀 이렇게 자꾸 만져줍니다. 고생했다 봐라. 가만히 보니까 꾸미고 가꾸는 건 손이 다 해. 발은 24시간 중에 몇십, 10시간을 10시간 넘도록 그냥 서가지고 이 육중한 체중을 발바닥에 다 감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발이 좀 너무 홀대받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손 보고 발 좀 주물르라 그래갖고 발을 좀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엄마들 자꾸 지저분하고 그러지 마. 자기가 주물러줄 거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주물렀는데 뭘 지저분하고 그래. 자기 발 자기가 만지는 걸. 만져주고 내 발아 수고했다. 만져주고 막 그러니까 발이 예뻐지더라고. 내 눈에. 발이 예쁘시더라고. 한 몸이 있지만은 그를 마음에 생겨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발한테 수고했다고 잘 만져주니까 발이 건강해지는. 그거 누가 시킨 겁니까? 여기서부터 인지하고 생각이 되고 흘러가니까 손이 움직여주는 거 아니에요. 손이 싫다 그럽니까? 머리가 있는데? 손이 싫다고 안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제정신이냐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원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손이건 발이건 자기 역할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때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께서는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세운 것이 주님의 교회였다. 교회는 보이는 대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룰 것을 이룬 것처럼 살아가기에 믿음의 유익이 있고 거기서부터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난 오늘도 일배 마치고 재정 보고 우리 재정 부장님이 했지만은 뭐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는 성장해 가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더 넓고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참 감사합니다. 해마다. 그래도 적금 붙고 또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가려가고 이 어려운 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면 옆에 사람 이초를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니까요. 복을 받으니까 일단 11조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거든요. 생명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 걸고 지키지 않습니까? 이건 내 신앙의 자존심이고 주님 앞에 사명입니다. 그게 복이 되는 야곱을 보세요. 그거 고백한 다음에 와가지고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게 이게 왜 성경의 글자에 있는 옛날 이야기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언젠가 새벽인가 지난주 얘기했나? 우리나라 그 유통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신문 요즘 다른 기업들이 흉내를 못 내는 기업이 쿠팡이라는 곳이래요. 예? 우리 며느리가 어저께 뭐 하나 주문해 줬는데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문 앞에 와 있더라고. 어젯밤 10시에 주문해 준 게 우리 새벽에 거기 있는 거야. 야, 그거 대단히 신기하대.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막 수집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세대에 누군가 어떤 일마들 주문했던 내역을 다 갖고 있어. 그걸 토탈 해가지고 군데군데에 있는 창고에다가 미리 그걸 딱 갖다가 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동네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 아마. 그러니까 그걸 딱 하니까는 그냥 그래 거기 있으니까 와가 우르르 쭉. 그냥 이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이게 딱 일이 된다니까요. 신기한 때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딱 하면 돼. 그걸 보고 그 생각이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사람 사는 얘기가 똑같은데 기껏해야 많이 살아야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아니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1살부터 100살까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거란 말이지. 빅데이터 얘기하면 주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 요소요소에 아마 응답할 주면 다 하고 계실 거야. 근데 뭐냐? 그걸 모르고 주문을 하지 않아. 누가? 교만한 내가. 필요한 걸 아뢰지를 않아. 이게 비단 물건만이겠냐고. 관계이건 뭐건 사람 사는 게 똑같은데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은 저 밖에 그냥 쌓여만 있는 거야.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 갔더니 리본에 묶인 케이크 박스 같은 게 창고에 쫙 있는데 사도 베드로하고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책에 있는 얘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는 저게 뭐냐고 물으니까 저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선물들을 저렇게 준비해놨는데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지를 않더라. 여러분 힘겨운 때에도 또한 부흥회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은혜롭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펼쳐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도 겪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말씀 속에 그 정체성과 존재감을 깨달았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주의 것으로 살게 하셨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살아온 얘기는 서로 다른 것, 태어난 것, 살아온 것, 상황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도 성격이 다르고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다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세대를 구분하는 것 따지면은 요즘처럼 복잡한 우리나라는 특히 세대 나누는데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람이 적고 땅이 좁으니까 어떻게 구분해서도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연 그 다른 것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 안에 모여 있느냐? 그건 같은 것이 분명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만 생각하면 한 집안도 남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게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어온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삽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각자가 다르지만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봤을 때는
모두가 함께 아멘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와 있고 공간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머리 하나 때문에 아무리 봐도 손이 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이 손으로 타고 발이 발로 타고 그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 은사들이 오직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분량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해요. 보면은 이 표현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내가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내가 정해요? 주님이 정해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것을 준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그걸 맡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대로. 근데 사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공격을 하죠. 왜? 달라야 되니까. 다른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10년이 되면 10년 동안 일한 사람들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11년째를 맞이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는 거 생각하면 끄덕이라도 하시듯이 아멘이라도 하시듯이 교회가 40년이 됐으면 40년 동안 일했던 일꾼들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41년째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41년째 새 일꾼이 딱 뽑혔어요. 41년째에 뽑힌 새 일꾼이 40년 동안 일한 사람들 거를 무시하면 42년째가 와요, 못 와요? 절대로 못 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똑같은 겁니다. 해왔던 터전, 제가 아침에 나 뉴스 보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신문을 딱 보고. 싱가포르에서 다시 이관유 총통의 그런 비전과 그런 역량에 대해 재조명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딱 싱가포르를 딱 개혁해 나갈 때 모델이 있었습니다. 어디였게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주 아시아의 대단한 변화를 읽은 사람이 그 이관유 총통이었던 거예요. 그걸 배웠습니다. 그걸 적용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거의 거기도 싱가포르도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사회주의라. 거기는 옛날에 갈 때 거기 싱가포르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껌은 가지지 말아라. 껌 씹다 걸리면 10몇만 원 벌금 낸다. 그리고 하여튼 제약이 무척 많았다고 막 얘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신 분 계실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이 다인종을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화교나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서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다인종에 대한 명쾌한 비전과 해석을 해서 기초부터 그걸 다지다 보니까 인종이나 부족이나 이런 다르더라도 싱가포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주목받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어릴 적부터 단일 민족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는 외국인들 오면 흑인들 지나가면 깜동이 막 놀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죠. 그게 과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됐고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보죠. 외국인 근로자가 와도 이제는 좀 수준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나 사는 만큼은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일꾼 부린다고 창고 같은 데 막 재우고 이런 사람도 아직도 있대요. 창피해. 나라 망신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인구 절벽에 온 게 현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젊은 층 일할 사람도 없고 의사들도 이제 갈수록 의료 습관이 뭐니 해가지고 의사 안 하는데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 하면 성형외과니 이런 데만 막 의사애들이 가지 정작 사람 살리는데 사람이 의사가 안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건 이제 물 건너 갔어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급한 일 수술하고 있을 땐 필리핀 의사가 올 때가 됐다니까요. 진짜 그런 때가 됐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일하는 일꾼들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인구 절벽. 어떡할 거냐. 공장 돌리는. 외국인 사람들 와서 그런 거예요. 이 단일 민족이 뭐지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내 얘기만 할 수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고 뜻이 있으면 그거 하나가 그게 같으면 같은 몸인 거예요. 지금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위해 서 있느냐라는 것에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결국은 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 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와는 다르고 용모나 체질이나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의 것으로 사는 삶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감당하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딱 보실 때 야, 네가 참 할만하다. 그리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듯 저도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믿음이죠. 바로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는 거예요. 남 하는 거 시기하고 비난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겁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시되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건 솔직하게 많은 의미를 가져서 주경신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려가는 걸 여러 가지 해석을 얘기하지만 우리 일단 표면적인 것만 이해를 합시다. 주님께서 오셔서 감당하신 일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보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다. 그 이전의 모든 일까지라도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예수님 없을 때 죽었던 인생들까지도 확실하게 끌고 확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교회 시대의 강점이고 은혜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세운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한다는 것 가지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지켜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에게 깃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교회 안에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것으로 삽시다. 딱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으로 그의 몸을 세운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따지고 보면 가만히 보면 범위가 만나는 관계성이 좀 다릅니다. 사도가 만나는 사람들, 접하는 교회 안의 식구들과 또 선지자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달라요. 사실은 관계성이 같은 교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좀 넓은 사람들. 게다가 뒤로 나가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교사까지 점진적으로 이 범위가 좀 관계가 좀 작은 관계까지 왔어요. 공통점은 그겁니다. 사도이건 교사건 똑같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을 지켜가고 그것이 건강할 때에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고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잘 믿으려면 잘 배워야 돼요. 듣는 거 없이 믿음이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듣는 게 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비타민을 먹어요. 저도 오메가3하고 비타민 C는 꼭 먹어요. 오메가3는 전에는 따로따로 먹었는데 누가 얘기하다가 비타민 C하고 같이 만나면 효과가 아주 배가가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밥 먹을 때 같이 호로록 먹어요. 예전에는 솔직하게 제가 52살까지 비타민을 안 먹었어요. 한약도 안 먹었고. 근데 그걸 제 아들놈이 똑같이 닮았어. 내가 지금 생각해서 좀 아르기닌이라도 오 목사님이 나한테 아르기닌 좀 먹으라고 줘가지고 야 이거 좀 먹어봐라. 야! 난 달기만 하고만 안 먹는다고. 50 넘어서 이제 그걸 먹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생각을 해요. 내가 비타민 C를 딱 먹었을 때 비타민 C가 톡 넘어가서 이 몸 한 구석에 비타민 C라고 써 있으면, 그리고 또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비타민 D 나가 비타민 D 여기 비타민 D 딱 써 있으면 안 그러거든요. 그럼 뭘 먹었든지 싹 들어간 순간 쫙 돼가지고 그냥 단 보이지는 않아도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쭉 해가지고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레벨이 막 짱짱짱. 내가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좀 판매를 해볼까. 그 마스크는 교회 올 때만 쓰고 와. 그럼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면은 여기 그 배터리 충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네? 그 새벽 예배까지 온 사람 아니면 뜨문뜨문 온 사람 그 충전해 배터리 표시가 딱 돼가지고 좀 관심 좀 갖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평상시에 생활할 때 이게 말하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칭찬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대략 우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지는 않지만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그분 없을 때 그분 설명을 해주시냐고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 믿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30년 교회 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세요. 집사님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귀익이 잘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60대 중반은 넘으셨던 것 같아요. 큰언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70 가까이 가셨나 하여튼 모르겠죠. 하여튼 그분이 엄마 집이 굉장히 잘 살아고 아버지도 그 고위직 공무원까지 해가지고 재산이 딱 있었나 봐. 근데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관계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이 홀딱 다 까먹었는데 그래도 부자야. 그래도 부자야. 그 정도는.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더래. 야, 너 취직장 가면 얼마 벌어? 얼마 번다고. 그거 엄마가 줄 테니까 그냥 엄마랑 놀자.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 해봤대. 직장을 못 해보고 그리고 사시는 분이야. 근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빠지지 않고 오시더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빠지고 한 3년 넘더니 이제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다. 그러더니 그 교회는 새벽에 성가대가 쓴대요. 새벽 예배 성가대까지 일주일에 3일을 쓴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렇게 뜻을 정한 다음에 결정을 한 것은 물러섬이 없이 신앙을 한대.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예배하면서 5분이건 10분이건 매일매일 들어갔더니 그게 10년이 쌓이니까 어지간한 그 교회 안에서의 역할. 그렇다고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조곤조곤하고 아주 그냥 목소리 톤이 소리를 질러도 기어들어가는 소리 같이 그렇게 아주 곱상하신 분인데 교회 안에서의 이런 역할이나 이런 신앙관만큼은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더 낫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뭐였냐면 거기서 그걸 찾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르치는 자들의 소중한 의미는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의 것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알려지고 선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그 가르치는 자들의 적고 큰 관계 속에서 주님의 것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결국은 그것으로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데 온전하게 하여, 즉 말썽이 없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온전함 아닙니까? 뭐가?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봉사일을 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봉사합니까? 믿음이 차야 봉사를 해요. 믿음이 없이 봉사하다가 일만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 이루어지는 봉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는 성전 안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만큼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보는 만큼 우리 신실하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은 스스로 세운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에 따라서
삶을 움직이고 맞춰가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적건 크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충만을 얘기합니까? 믿음만큼 갈 때 그 사람을 충만한 사람 혹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었는데 주저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근데 믿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12해를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 고통스러웠던 여인이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진짜 이걸 알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율법에 금했던 일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어떡하든 저분을 만지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고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는데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돌아가서 몰래 뛰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는 거예요. 한 분은 모르게 하고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알게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믿은 것, 알고 있는 것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인생이 변했고 주님이 아니면 올 수 없었던 것을 확실하게, 즉 보이지 않던 곳에서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즉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린 신앙은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이리 요동되고 저리 요동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삶을 지켜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그러므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는 만큼 감당해요. 그것이 1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자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연합돼요. 결국은 함께 앉아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내하는 모습 그 얼굴 보니까 괜히 막 마음이 좋아지고 어렸던 게 녹아지는 것 같고 위안을 받고 한번 웃게 된 순간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집이 해결이 됩니까? 복잡하고 심란했다가도 성도들 얼굴 딱 봤을 때 야, 내가 살 길은 이거다 하면서 힘을 얻는 이 목사처럼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디를 통하여 서로가 도움이 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2초를 진지하게 쳐다보십시오. 인사합시다. 남이 아닙니다. 이게 각자의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연합된 상태로 스스로에게 또 각자들에게 관계에서 힘이 되고 은혜를 입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해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딱 그만큼이 보이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권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꾸짖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만 감당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약한 마디 같지만 서로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도움을 입는 관계가 건강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주님이 머리이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내 삶을 통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